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뜬 마음을 주님 앞에 무겁게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달려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의 임재가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 시달려 죄에 매여 고달파 주님께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끊어낼 수 없는 죄악들, 이길 수 없는 죄악들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보혈로 우리를 덮으소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알 수 없는 중에 주님 인재하실 때 우리 그 주님을 배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저 왔다 가는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질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예배 중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 주님의 값주고 사신 나라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 나라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거짓과 혼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와 정의가 하늘의 질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 이 대한민국 땅에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 이 대한민국 땅에 불어올지어다.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또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들겨 깨우시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지형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만져지는 그 즉시 환부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지역 신현옥 성도님 갑상 선암과 폐암과 지방 육종암입니다. 김금순 성도님 폐암, 여명숙 성도님 폐암, 신은영 성도님 유방암, 김수련 성도님 유방암, 신금설 성도님 위암 간병변, 김다연 성도님 유방암 황반변성, 최명숙 성도님 만성 신부전증, 박종환 성도님 신장 기능 회복되게 하시고 협착증과 주님 허리 디스크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박향임 성도님 치매와 노안으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주님 오늘도 역사하기를 주님 기뻐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고달픈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육체와 주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예배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마다 주님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것들 강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거룩한 쟁기를 되어주셔서 다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들, 이 세상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유익을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굳건한 결단 우리 이 시간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손이 만져질 그때에 모든 고통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들 마르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건강함으로 주님 그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 드리시므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우리 이번에는 4절 찬양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의뢰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할렐루야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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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보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덮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덮이길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알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4절 찬양합시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찬양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붙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흐르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숨겨진 죄악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며 영 죽을 자들을 영생하게 하시는 주여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주 보혈로 주님 연약한 자들 덮으시고 병든 자들 덮으셔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로부터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친히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그저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인 그 아들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의 혜택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그저 마땅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전부를 쏟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또한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능력되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참 비틀거리고 결단한 대로 살지 못했던 주저함 많은 인생이었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많고 쇠하여짐이 많아서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은 우리의 참 부족한 많은 삶이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신 사랑, 이 사랑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온전한 신부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예배 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함 많고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도 정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결단되지 않은 하나님 우리 안에 혼돈스러운 모든 생각들 다 불태워 주시고 세상의 영도 다 불태워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도 다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불로 뜨거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단상담센터 윤성민 소장입니다. 신천지 예방 영상입니다. 신천지가 구인 광고를 통해 모략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 2배, 간단한 반복 업무, 초보자 가능이라는 문구로 청년들을 유인합니다. 1차 면접 때는 인공지능을 다루어야 한다며 성격 분석 검사를 하고
2차 면접 때는 연계된 컨설팅 회사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게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유령 회사이며 후원사가 시온 기독교 센터라면 신천지의 모략 포교입니다. 신천지는 구직의 어려움과 인간관계 단절로 불안한 성인들을 노립니다. 이러한 포교를 경험하셨거나 유사한 구인글을 보셨다면 주변에 알려 피해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기도 좋고 잔디밭도 좋고 옥상도 참 좋다. 근데 혼자 먹으려니까 참 뭔가 좀 쓸쓸하고 좀 그러네. 같이 드실래? 네. 할렐루야. 빌그림 선교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처음 귀한 방문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계시면 환영합니다. 꼭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함께 좁은 길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새가족 교육과정 무사히 수료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정식으로 한 가족이 되신 우리 두 분의 성도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환영의 의미로 하얀 우리 주보를 좀 흔들면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족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선교와 구제를 위한 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친 후부터 계속 예배 전후로 이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3부 예배 마치고도 계속 이 바자회는 진행됩니다. 6층 아이놀과 7층 옥상에 가셔서 음식과 또 물품 바자회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오늘 거두어지는 모든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우리 선교와 구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다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바자회에 관련된 광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바자회에서는 여러분 현금을 직접 주시거나 이렇게 오가는 현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옥상 입구와 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재정부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쿠폰으로 교환을 하신 후에 이 물건을 음식을 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쿠폰을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바베큐 파티 우리 영상으로 보셨듯이 5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옥상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지체들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음 영혼 작정하시고 이날 데려오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우리 마을지기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지역 새생명 축제 러브블레싱이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 사랑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 소속되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전도 축제의 날에 초청하시면 너무 귀한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로 끼워드린 내용인데요. 필선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인데 주님은 더 빛나셔 라는 이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전은열 권미림의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 사연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풍성한 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도 초청한다고 하는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이는 라디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간증 이야기들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작년에 24년도에 우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골방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간증들이 있으신 분들 이 사연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25년도에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갓모닝 갓나잇 이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마운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도 저희가 받고요.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아이들의 작은 편지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꼭 이 찬양 밤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찬양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그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여러분 각 지역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링크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 링크에 여러분들의 간증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또 간증을 나누고요. 또 수기로 손으로 사연을 적으셔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7층 로비에 엘리베이터 쭉 문이 열리면 눈앞에 바로 보이는 빨간 작은 우체통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거기에 직접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이 뽑혀서 간증이 나누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상품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또 우리 하나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일을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광고 마치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 위에 살리라.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소서.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생명 안에 내 생명 함께 담으셔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은 자답게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마땅히 허락하신 삶의 영역 속에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방황하지 않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적은 부분을 떼어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적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위에 주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지혜롭게 분별하며 이 재정을 아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단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육신의 질병으로 여전히 고통하며 투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치병들도 하나님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재단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날 하나님 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다가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만난 여러 관계 중에 향기 나는 인생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이 사람은 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향기 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날까?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는 대부분 세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경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참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참 괜찮은 것 같고 참 배울 게 많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가까이 가면 또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처음 기대한 것만큼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서 점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도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이 가슴 아픈 현실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향기 나던 사람이 결혼하고 몇 달이면 영케 감추어둔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 나밖에 없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지밖에 없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의 만남들이 그나마 실망을 하게 되면 그거 다행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했더니 향기가 아닌 실망을 넘어 인생 속에 악취가 나는 사람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향기 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삶이 스스로의 삶이 향기 나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냄새 나고 악취 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다른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늘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맡게 되는 나의 인생의 냄새가 향기일까 아니면 악취일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향기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각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냄새를 맡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맡으실 때 나의 인생의 향기는 어떨까? 아름다운 향기일까? 그저 하나님이 코를 쥐어 틀어 막으시고 고개를 확 돌리실 만한 악취나는 인생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참 신앙 지키기 어렵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이 믿음의 험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 삶의 향기를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내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동인천 쪽방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나눕니다.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제게 그 시간과 그 자리는 참 특별한 자리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더군다나 특별하게 원래 이제 쪽방에서 도시락을 받으시던 분들이 우리 이 도시락 섬김 사역과 또 우리 순례자의 집 11시에 예배를 늘 드리잖아요.
이 순례자의 집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고 변화가 되시면서 지난 목요일에는 도시락을 받으시던 분들이 도리어 나와서 이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이 일을 함께 동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신 지난 부활주일에 이광진 목사님 통해서 세례를 받은 지금 직장암 4기 말기인 김남현 성도님도 지난 목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동인천을 돌아다니며 그 암 말기 환자분이 걸어다니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계단도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참 그렇게 그 동인천 인근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쪽방 한 집 한 집 문을 쿵쿵쿵쿵 두드려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 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 정말 따뜻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시락을, 좋은 반찬, 늘 고기 반찬이 있어요. 그 정도면 좋은 거죠. 고기 반찬이 이렇게 담겨 있는, 우리 목요일엔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이 도시락 만드시고 포장하시는 일 하시거든요. 그 온기가 가득 담겨 있는 도시락을 전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꼭 드리는 말씀이, 성도님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순례자의 집 있으니까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 있으니 11시에 꼭 한번 오세요.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모시러 올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 그리고 참 괴로운 인생, 몸이 아프고 고달픈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고 오는 이 일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누다가 아무래도 쪽방은 시설이 그래요. 여러모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방은 근처만 가도 코를 콱 찌르는 듯한 악취가 나는 그런 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워낙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 보니까 그냥 용변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바닥에다 소변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통들에다가 그런 용변을 막 이렇게 받아 놓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곳에 들어갈 때 저는 이상하게 향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코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동인천에서 매일 도시락을 나누거든요. 그분들을 돌아보고. 근데 그분들을 찾아다니시는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헌신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날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자신의 생활도 책임져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시간을 쪼개고 깨어서 나와서 헌신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어느 분은 저 먼 서울 외곽 지역에서 전철 타고 그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 일을 동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손길과 발길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향기인 것이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의 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건 정말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삶의 향기입니다. 천국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저도 그분들의 손길과 발길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맡으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걸음과 손길과 그 모든 헌신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맡으시는 향기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도 드린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향기 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냄새 나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본문 말씀은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어느 한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참 많이 듣고 익숙하게 아는
여러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베다니라는 지역에 나사로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고, 그리고 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활동하시던 여러 활동 무대들이 있죠. 갈릴리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오면 지도상 보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일들을 하실 때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교제를 하시고 하셨던, 정말 특별히 아끼시는 가정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를 나사로네 집에서 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헬라어 원어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라고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 잔치 자리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먹으신 이 식사의 자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끼니 챙겨 먹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밥 한 끼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주 중요한 저녁 만찬의 잔치의 그런 자리, 그게 바로 오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열어놓은 잔치자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사로의 집에서 이 만찬의 자리가 열렸을까? 왜 나사로의 가정은 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자리를 열었나? 그냥 열었나?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 잔치자리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자리를 열었나? 물론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잔치자리를 열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12장에 예수님을 위하여 열린 이 잔치의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한 장 앞장을 보면 왜 오늘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11장에 보면 어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치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배에 꽁꽁 둘러싸여 있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밖으로 나온,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당시의 실로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사람이 죽은 지 3일 정도 되는 시간이면 이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이 3일 정도 되는 시간에는 시신 근처에 머물러 있다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안에 죽었다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은 죽은 시신 곁에 이 영이 있었으니까 어떤 계기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제 영이 떠나서 죽었다, 완전히 사망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사로 본인의 가정, 이 식구들에게는 이게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 사건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사실 누구에게나 기쁜 일 아닙니까? 대단히 실로 충격이고, 야, 이분이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 사람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실로 놀랄 만한 일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인데,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직후에 한동안
이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피해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이 성경 설명을 할 때 저희 사모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보, 성경 스토리를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 포인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머릿속에 바자회 가서 빨리 뭐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뽑아내셔야 돼. 아무튼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 피신하신 것이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찾아 읽는 주석에서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장소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진 장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추정컨대 최소 며칠에서 최대 몇 주까지 되는 시간까지 예수님이 잠시 머무르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면서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마음속에 큰 여운이, 감동이, 기쁨이, 감사가 다 가시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연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자리, 자신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올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이 12시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잔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잔치의 자리입니다. 보세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잔치는 한편으로는 나사로 완전하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에 감사하는 자리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요?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그것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공과 출세, 내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풀리니까,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뜨겁게 기도를 해서 내 이 성공과 출세를 위한 이 상황에 뚫어내기 위한 어느 한 발판,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쇠하여졌고 지쳤고 내 마음이 너무 상했고 상처를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도 받고 공감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예배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영이 죽은 우리들,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기에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들을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그분께 감사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참된 예배의 목적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자리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내 인생에 무언가 더 얹어주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스토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잔치의 자리에서 벼랑간에 갑자기 어느 한 일이 일어납니다. 늘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라는 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정제된 향료인 나드라는 것이 섞여 있는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었는데, 이 나드가 이 당시에 굉장히 비싼 재료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도 안 나고 저 먼 인도 히말라야 지역 고산지대에서만 채취될 수 있는 매우 고가의 비싼 수입 무역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였다고 그래요. 이 나드 향은 굉장히 깊고 진한 머스크 향이 난다 그래요. 머스크 향. 저는 머스크인지 마스크인지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향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가룟 유다가 뒤에 얘기하잖아요.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값어치를 매기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 한 6천에서 1억 정도 되는,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가치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이 정말 비싼 거죠. 여러분, 뭐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그냥 뭐 능히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저에겐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것을 일생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문의 유산으로 이 나드의 향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그리고 자신의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앞길을 준비해야 되는 자신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부분들, 모든 것,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더니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번 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주 이 값비싼 머스크 향의 향유 냄새가, 나드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향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집에 향이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렸을 때, 깨트려서 부었을 때, 그때 향기가 가득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깨트렸다는 것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진짜 나한테는 제일 소중해 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든 아무튼 깨트릴 때, 이것을 깨트리기 전에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먼저 깨트려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장 아끼고 소중한 자신의 전부를 깨트릴 때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깨트려야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늘 단순히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부은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을 깨트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자기 자신을 깨트렸더니 그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향기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 향기가 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포기하려고 하고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막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오히려 욕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기가 감추어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늘 깨트리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자기를 깨부수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저는 20살에 우리 멘토 목사님, 박 목사님 만나서 공동체 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동체 생활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생각한 저의 인생관은 무엇이었냐면 내 인생은 어둠과 고통이라는 것이 저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삶은 괴로운 거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물론 선대를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선대를 해주는 그것도 그 가장 깊은 이면에는 이기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오히려 선대를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굉장히 비관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과 이 어둠이라는 인생관 안에 이 바퀴처럼 막 그 안에 돌아가서 저는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는 그냥 계속 이 고통과 어둠의 인생, 이 굴레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0살에 하나님께서 우리 멘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인천에 저기 송현동의 솔비주공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죠, 124동 몇 호까지는 말 안 할 거예요. 아무튼 거기 이 솔비마을 아파트에 들어가서 제가 살게 되었는데, 공동체에서 들어와서 저는 사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박보영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도 잘은 모르고 그냥 살 길이 없어서 들어와서 살게 된 이 공동체에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 공동체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세상에서 경험해본 수많은 곳들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하는 것을 들어가서 뭐 그거 얼마 안 돼가지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공동체더라고요.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와는 사실은 다른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고 가장 신선했던 부분은 뭐냐면 공동체의 지체들이 자신의 삶을 부더니도 자기 부인을 하면서 깨트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던 부분이었어요. 이 말이 정확해요. 자기 자신을 막 부인하면서 자기와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막 깨트리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멘토 목사님, 박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그 집에서 사는 많은 지체들이 목사님께 그 삶을 배워 그것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제가 20살 때 제가 이 다녔던 학교가 광화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도보로 한 20-30분이면 도보로 갈 수 있는 서울 서대문이라는 곳에 우리 학교가 있는데, 그곳은 농협중앙회 본사가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독립문도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이트 칼라들이 아주 제일 많은 그런 곳이 우리 학교인데, 학교가 맞춰지고 하굣길에 이제 서울 서대문역으로 걸어가는데 가로수 밑에 어느 한 노숙인 분이 아주 행색이 남루한데 보니까 진짜 주변 사람들이 근처도 못 가요. 몸에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용변도 막 그냥 이 옷에다가 보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처에 있지만 옆을 지나가지 않고 피해서 가는 어느 한 노숙인 분이 가로수 밑에 이렇게 이제 기대가지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 친구가 그분을 끌어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더니
그분의 발에 양말 한 켤레 신겨지지 않은 진짜 맨발이었는데 그 맨발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던 운동화, 이 친구도 참 넉넉히 살지 못했어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분에게 선물을 받아서 준 이 좋은 운동화, 리복 운동화, 아직도 브랜드가 생각이 나요. 색깔도 생각이 나.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리복 운동화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거를 신고 온 그날 이 아저씨의 발에다가 자신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를 벗어서 그 맨발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기도를 하더니 일어나서 맨발로 인천으로 서대문에서부터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을 보면서 저는 그 이전까지 그런 삶을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특이한 향기를 맡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삶이죠. 자기에게도 아까운 거예요. 자기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리더라고요. 그걸 깨트리더라고요. 그 삶을 가르쳐 주신 박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 안에서 살았고 직접 살았고 제가 제 눈으로 다 보았어요. 제가 그 모든 수혜를 제가 입은 사람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수억만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박수 대단히 쳐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에야 우리 박 목사님이 대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셨지만 2000년대 그 당시에는 목사님 그렇게 알려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을 다 거두어 주셔서 사랑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타인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많은 그 한 공동체에서 살았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의 학비도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방주교회에서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에게 학비를 내주신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직접 여러 군데 집회 다니시고 몸으로 다 뛰시면서 자신의 삶을 막 깨트리시면서 저희들의 학비 해주시고 우리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입는 옷 한 벌마저도 목사님이 다 깨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깨트리는 삶. 그걸 깨니까 향기가 다르더라고요. 향기가.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멘토 목사님, 우리 이 강단에 서셔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산상수훈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산상수훈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저는 제 눈으로 20대 초반부터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삶에서 직접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 산상수훈의 중심 요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자신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네 자신을 깨트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요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컨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입고 계신 니트 한 벌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목사님 입고 계신 니트가 진짜 멋진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억나요. 그래? 멋있어? 그럼 너 입어. 그래 그 자리에서 훌떡 벗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입었어요. 신기한 건 목사님이 입었을 땐 너무 멋있었는데 제가 입으니까 적당히 멋있었어요. 그런 삶을, 이런 삶이, 이런 자리가 한두 번이라면 참 그래, 그 사람이 인심 좋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언제나 이런 삶이었어요. 언제나. 그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목회적으로도 배웠습니다. 깨트리는 목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방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10주에 한 번씩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언제나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11조나 여러 헌금들 모아서 우리 교회에 하지 말고 주변 인근 지역의 미자립 교회, 주님의 길을, 종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움에 처한 많은 종들에게 그 교회에 헌금 듬뿍듬뿍 하시오. 그리고 10주에 한 번씩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이거 참 이거 멋있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더라. 깨트리는 목회.
그래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깨트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으셨던 담임 목사님 하셨던 김성준 목사님, 개척 초기에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니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가장 소중한 우리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이 교회이죠. 깨트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광진 목사님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깨트리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광진 목사님 개척하는 걸음에 정말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깨트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향기가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진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겨울만 되면 추운 겨울에 노숙인들이 밖에서 외투 한 벌 제대로 된 거 없어가지고 동인천역에 그 당시에는 노숙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 지나가다가 늘 이 자켓을 벗어줘가지고 저희는 겨울 외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지나쳐간 삶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향기 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나에게도 향기가 났었겠다. 그 순간에 하나님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내가 났겠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오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이런 향기가 끊겨버렸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게 그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깨트려야 되겠다. 큰 것들을 깨트려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언가를 깨트리려고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내 것만을 끌어안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우선이야,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내 자녀가 우선이야, 내 가정이 먼저야, 내 것만 외치고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늘 나만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 근처 가면 너무 나만 주장하는 사람은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때로는 정말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이 참여한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인물이 부각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린 마리아,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만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뒤에는 그 향기가 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어도 뭔가 악취가 느껴지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와요. 마리아는 깨트렸는데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깨트린 것마저도 자신의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돈꾀를 맡은 자였지만, 그는 도둑이었다. 그는 그 돈꾀에 있는 것을 자신의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리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나를 깨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늘 깨트리면서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내 것만 끌어안아서 물이 고이면 물이 썩게 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가까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어? 내 주변에는 다 생각해 보면 다 지만 원하지 진짜 향기 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인생의 태도와 방향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전면적으로 대폭 수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나만 외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끌어모으기만 하는 태도를 이제는 우리가 버리기를 원해요. 깨트리는 인생으로 전환해야 돼요. 오늘 꼭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든 좋아요. 무엇이든 좋아요. 내가 뭘 깨트려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주님의 발 앞에 깨트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도 좋아요.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내 아집 때문에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결단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굳이 재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깨트려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원수진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화해하려고 내 이 굳은 자존심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면 이게 이 마음이 딱딱해서 이게 너무나도 이게 안 되는데 이거를 깨트려야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는 것도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깨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좋습니다. 깨트림이 있어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진 인생 속에 가장 깊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라는 내용의 설교를 전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이 오해를 한 가지 합니다. 물질을 교회에 많이 바치라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특별히 오늘 또 바자회인데 하필이면 바자회 때 뭘 많이 사라나 보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자회 때 많이 또 사시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깨트리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깨트려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우리가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큰 예배 사역에 큰 영향력을 주고 큰 은혜를 주고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우리 하세대반 선교사님 사역하셨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어느 한 분에게 직접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해 들은 한 간증과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이 하세대반 선교사님께서 경배와 찬양 집회 중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주님 앞에 옥합을 향유를 깨트린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깨트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트리십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고 우리 함께 설교가 마친 다음에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서 더 강하게 도전하며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리라고,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라고 막 하면서 도전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수많은 회중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막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울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깨트리기로 결단하고 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자리 쪽에 앉은 어느 한 형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셨대요. 기도도 잘 못하고 뭔가 하나님 은혜 안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뭔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 보셔서 그 형제에게 가까이 가서 형제님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기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형제님의 향유를, 옥합을 깨트리기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도전을 했더니 이 형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고통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릴 향유도, 주님께 깨트릴 옥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주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큰 위로로, 크신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를 붙드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찬양이 이겁니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님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고 싶어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싶어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아름다운 것이 없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깨트릴 옥합이 없어도 괜찮고, 주님께 내어드릴 향유가 없어도 괜찮고, 오늘 어쩌면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아니라 2렙도너치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도, 주님은 이 2렙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너 왜 이 정도 규모밖에 나한테 안 가져오냐 계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계산법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 자신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깨어드립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는 베다니 나사로의 잔치자리입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자리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발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깨트릴 옥합 내게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내게 없으며 드릴 욕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늘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신 고백합시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님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순전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 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님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오늘까지의 삶이 하나님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맞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냄새가 악취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물질의 냄새, 만몬신의 냄새, 내 자아를 추구하는 나를 사랑하는 냄새, 탐욕의 냄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풍겨지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향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내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강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향기 나지 않는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향기가 품어져 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깨뜨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깨어놓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철저히 내 자신을 깨워 주님 발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 깨트리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유다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철저하게 돌이켜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생각을 해봐도 나의 삶의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끝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두어 놓으며 깨뜨리지 않는 인생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어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 그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사랑도 주의 것입니다. 내 생활이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주님 발 앞에 깨어드리며 이 시간에 내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 고백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깨어드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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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신을 주님 발 앞에 온전히 깨어놓으며 하나님, 내가 세워놓은 내 바벨탑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려야 향기가 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깨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앞에 깨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향기가 전해지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기도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의 목숨을 건 기도가 다른 어떤 시대와 때보다 중요한 우리가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지러운 국면과 이 중요한 이 시기 속에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